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13장의 큰 핵심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때 다양한 대상들을 통해서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순간에 반드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대상은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었죠. 이들의 유혹 방법은 이적과 기사를 사람들에게 행하여서 미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미혹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런 미혹을 뿌리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가족이나 친지, 또 친한 친구의 유혹이었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유혹하지 않고 아주 가까이에서 서서히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합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가족이나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사소한 정에 무너지지 말고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을 당하면 결국 한 가족과 공동체가 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대상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불량배의 유혹입니다. 이 불량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깡패나 조직 폭력배와 같은 부류가 아니라 한 성읍 전체를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배도의 길을 걷게 만드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그룹이나 교회 공동체를 이단에 빠뜨리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불량배는 자신의 정체를 쉽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무서운 자입니다. 이 불량배의 유혹 대상은 한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한 성읍인데요. 13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들은 한 성읍에 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때 불량배에 의해서 한 성읍이 유혹을 받게 되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한 성읍이 유혹받은 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의 짐작이나 소문에 의해서 한 성읍이 유혹받았다고 정죄하고 또 징계를 내린다면 혹여 그게 아니었을 경우 그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성읍을 깨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의 짐작이나 또
소문을 듣고 판단하게 되면 팩트가 전달되기보다 왜곡되기도 하고 사람들끼리 오해도 생기고 결국 분열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면서 심하면 공동체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직접 팩트를 체크하고 과연 그러한지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 다음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한 성읍이 유혹된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15절과 16절에 기록된 대로 성읍 주민을 칼날로 다 죽이고 그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온 물건을 다 모아서 불살라 버리고 그 성읍은 폐허로 만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도 심한 형벌이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너무도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경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상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것도 우상일까 하는 것도 하나님보다 더 높이거나 가치롭게 여기고 있다면 우상이 맞을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 하나님보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우상도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믿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 제거하십시오. 우상이 될 만한 것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면 지워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노라고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과 18절에 기록된 대로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손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진멸한 물건들이 아까워 보일 수도 있겠죠. 또 미련이 남을 수도 있지만 그 물건에는 조금도 손대지 말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인데 이 제약된 물건에 조금도 물들지 말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것을 어긴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아간인데요. 그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탐내고 훔쳤습니다. 그 결과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를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게 하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불살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한 결과였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려는 탐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마치 물질과 사람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것만 같은 유혹에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은 이 세상의 물질과 질서가 아닌 하늘의 기업과 하늘의 질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기업과 질서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노를 그치시고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의 무궁한 자비를 더하실 것이고 더욱 우리를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것을 소망하시고 천국 백성다운 삶의 증거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가치를 항상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합당한 백성의 증거됨이 드러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부산과 민족,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